처음 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친숙한, 낯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색하고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서로 친밀하게 지나는 친구 사이나 여러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낯설고 어색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동일화라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가 어색해지고 낯설어지면은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일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경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 마음에 2000년 전에 내가 주님으로 믿는,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다니셨다는 그 마음이 확 밀려드니까 예수님 그 모습과 또 내가 이렇게 동일화될 때에 마음에 깊은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가이사라 바닷가를 딱 보고 섰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일치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동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고 말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고 승리의 부활이지만 그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부활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도 부활하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뭐고 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자의 부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도 맞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의 부활이 있음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동일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동일화, identification, 동일화입니다. 이 동일화라는 말은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무지하고,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나와 동일화된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너희가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자식은 핏줄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라는 느낌이 강해야 되는데 점점 세상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조차도 형제조차도 다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요 죽음입니다. 신앙의 동일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일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른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일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동일화가 꼭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동일화는 객관화된 신앙,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신앙, 나에게 관련된 신앙,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주관화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브라함, 그 히브리어, 또 모세, 다윗, 지명도 이스라엘, 뭐 여러 지명들을 보면은 전혀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지명들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에는 나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이게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독립시키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바로 나와 예수님, 나와 십자가가 아이덴티파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심교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우리 일심교회의 미래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했고, 그리고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준비하며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과제 하나가 있는데, 신앙의 통일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통일화되어야 돼요. 세대 간의 통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일심교회가 신앙의 통일화를 이룬다면 일심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일심교회를 볼 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리고 마음의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일심교회가 될 것이지만, 신앙의 동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지고요, 점점 떠나고, 미래는 매우 어두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건 너무나 정확한,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함께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16년째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 손잡고 부모님 교회 따라 나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뛰어놀고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가 점점 낯설어진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해요.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에 일심교회가, 아버지 교회는 분명히 맞는데 과연 일심교회가 내 교회가 맞는지 고민하고 갈등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일심교회가 과연 우리 아버지 세대의 부모님 다니던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다녀주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10년 다니신 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동일화되지 못하면은 늘 어색하고 가시방석이에요. 교회와 동일화된다는 것은 교인들이 낯설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 형제 같고 믿음의 지체 같고, 이게 교회와 동일화되는 신앙인데, 교회 오면 외톨이에요. 자기 혼자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는 참석했지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과연 내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며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도 떠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떠나려고 준비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오늘만 교회 나가고 내 다음부터는 안 나가겠다 이러고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심교회에서 교회와 신앙의 동일화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출석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 그만두면은 다른데 뭐 꿈의 직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동일화시켜야지만 내가 평생 직장을 가지는 것이고, 내가 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내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 1인 세대가 늘어나는 세대에서는 부모도 떠나야 돼요. 형제도 떠나야 돼요. 자꾸 떠나는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교에서 찾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교회에 가서 난 찾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일심교회가 부모님 세대,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가 맞지만, 일심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지만 교회와 동일화하는 신앙을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동일화되면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동일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조금 잘 믿는 것 같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신앙의 동일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화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자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으로 다 끝난다면은 오늘 기록한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실 필요도 없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설교하실 필요도 없고 선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끝난다면은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렵고 복잡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이 있음을 알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이런 부활을 합리적으로 믿지 말고, 부활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험 들듯이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람을 한다고 표현한 것은 부활을 전제한 말씀이고요. 첫 열매라는 말씀은 열매가 처음 있고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통해서 이어지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얻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안 죽는 사람 보셨어요? 안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죽음과 같이 확실하고 불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죽음보다도 더 확실하고 불변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그게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확실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활이 초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했어요. 우리는 고백은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그 포함된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합니까? 두 번째 단락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에는 순서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은 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화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부활,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내 신앙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화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두셨지만은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과 동일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가지지 못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 포함되신 분이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다. 부활과 최후의 승리는 만물이 결정하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도록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뭐 알박이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끝까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과 동일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최후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의 부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화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내 믿음이 그리스도와 동일화되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체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